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잘 알려진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실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묘사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족장이죠. 초대 족장입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아브라함은 중요해요.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 주대의 계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에게도 이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요.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고는 이름도 지금도 많이 이렇게 따고 있죠. 유럽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게 많을 거예요. 창세기 보면 상당히 많은 분량을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몇 명일까요? 보통 우리는 아내는 한 사람이고 아내 몸종인 하갈이고 그래서 두 사람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각각 하나씩이요. 생산 능력이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사라하고 하갈에 한 명씩 낳았고요. 그럼 둘이잖아요. 근데 또 있는 거 아시죠? 사라가 죽은 다음에 다시 재혼했습니다. 그래서 그두라라고 하는 여자하고 결혼해서 자그마치 아들을 6명이나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은 2명이 아니라 8명이라고 하면 좋습니다. 그두라가 아마 딸을 낳았긴 했을 텐데 성서기자들은 딸에 대해서는 별로 이름을 밝히지 않아서 다 생략됐을 겁니다. 상당히 아이들을 많이 낳았어요.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는 가부장 제도니까요. 지금 마이크가 좀 많이 울리는 것 같은데 소리 듣기 괜찮습니까? 네. 가부장 제도이기 때문에 남자 중심으로 기록됐습니다. 네, 아브라함과 사라 서사, 내러티브 이것도 다 아브라함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늘 설교 부분은 사라가 이삭을 낳다고 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사라 중심으로 새롭게 구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하고 결혼했어요. 젊은 여자. 그 시절은 잘 나오지 않지만 갈대 우르에서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꿈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시아버지가 데라라고 있어요. 데라. 그 형제들, 시댁에 이제 형제들도 좀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데라가 시아버지죠. 야, 갈대우로 떠나야 된다. 이렇게 이민 떠나자고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 어려웠을 때 미국으로 이민 많이 떠나잖아요. 하와이도 가고 여러 군데 가는 것처럼 이 데라 시아버지가 척솔들을 데리고 이제 이민을 떠나자고 했습니다. 하란으로 간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떠날 때 간 사람들이 4명입니다. 이 데라 있고요. 근데 이 사람은 좀 일찍 상처를 한 것 같습니다. 데라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아들 데리고 아브라함의 아내인 자부 이 사라를 데리고 그리고 하란이라고 하는 아들이 또 있었어요. 하란의 아들 롯이 있습니다. 조카죠. 아브라함에서 볼 때 여기 데리고 갔습니다. 하란에 가서 좀 살았어요. 근데 여자 혼자하고 같이 이민 떠나는데 남자만 3명이니까 그 뒷바라지 하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뭐 그런 것들은 성경에 다 생략해요. 그러면 한 인간의 일생이 거기에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이 있을지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문학적 상상력도 좀 필요해요. 하란에 가서 일정한 사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이민 가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사업에 성공한 사람처럼 데라가 성공했습니다. 죽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죽었는지 병이 걸려서 죽었는지 죽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떠나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그 가장이죠. 아브라함이 나서서 또 떠나자 이 얘기합니다. 이게 참 불편한 거거든요. 여자로서는 떠나지, 이제 어느 정도 살만큼 됐는데 떠나자고 하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하는데 여자가 그거 믿기 쉽지 않거든요. 저 사람 여기 괜히 떠나고 싶으니까 저 핑계댄다 속으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 사라는 뭐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같이 와서 가나안 땅을 내려갔어요.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이 사라라고 하는 한 여자 이름은 간단하게 나오고 이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몇 가지 이야기들이 창세기에 들어있긴 했는데 한편으로 보면 행복할 수도 있고요.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적자 이제 자손을 이을 수 있게 됐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운명이 모질기도 했을 겁니다. 이 사라에 얽힌 여자로서 사라에게 얽힌 에피소드가 구약 성경에 몇 번 나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세겜에 내려와서 또 좀 어느 정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들었어요. 그러자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조카 롯은 데려가는지 안 데려가는지 성경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설화들이 이 구전됐던 것들이 각각 따로따로 있었던 거를 나중에 편집하다 보니까 그걸 완벽하게 정리는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서 기자들은 그 논리적으로 모든 이야기를 딱 맞추는 게 아니라 어떤 메시지 그걸 전하기 위해서 약간 느슨하게 그런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가뭄이 들어서 에집트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때에 간 거 말고 그 전에 몇 번이나 갔습니다. 이 에집트는 애굽은 나일강 유역에 그래서 풍년을 많이 이제 좀 잘 사는 나라였었죠. 갈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내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보, 당신의 미모가 뛰어나니 저쩌다면 거기 갔다가 나를 사람들 해코지하고 당신을 빼앗아갈지 모른다. 그러니 내가 당신을 누이 동생이라고 하겠다. 그렇게 하고 가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자로서는 참 이게 못마땅한 거거든요. 남자가 돼서 말이죠. 한번 어려움이 오면 자기가 대결해서 헤쳐나가든지 하지 자기 안위를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하면 그 애굽 사람들이 마음 놓고 이제 여자를 데려갈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뛰어난 사람이긴 하지만 한 남편으로서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뒤로 이어지는 것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어떤 일이 하갈과의 사이에서 이 아브라함이 죽대 있게 딱 정리 못해서 가정적으로 불화가 많이 일어난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에집트 갔다가 그야말로 예상대로 애굽의 왕이 파라오가 이 사라를 궁으로 데려가고 오라비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에게는 후대했습니다. 많은 걸 줬어요. 참 상황이 좀 우스운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셔서 이 사라하고 아브라함을 건사 잘 하셔서 다시 이제 빠져나오게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이 사라로서는 별로 기분 좋은 이야기는 아니죠. 근데 그 누이 동생이라고 속인 이야기 또 나와요. 그 다음에 보면 습관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 당시 사회에 관행이었는지 어땠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이건 정말 여자로서 한이 맺히는 거였습니다. 이때 나이가 이 사라의 나이가 70세 전후쯤 됐거든요. 하란을 떠날 때가 65세인가 이렇게 됐으니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 숫자를 제가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때까지 아기가 없었습니다. 갈 때 우리를 떠날 때부터 없었어요. 수십 년 동안 살았는데 계속 없었습니다. 이제 70 몇 살 됐나 그쯤 됐을 때 이제 사라가 큰일 나겠다 이러다가 안 되겠다 대를 끊겠다. 그럼 보통 어떻게 하죠?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많이 그렇게 했죠. 여자가 시바지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여자를 이제 데리고 와서 대를 입게 해야 되니까요. 마침 자기 몸종이 있었으면 이방인 여자예요. 하갈이라고. 아브라함이 가서 얘기합니다. 여자하니까 당신이 하갈과 동침해라. 그래서 대를 이어야 되지 않냐고 하는 겁니다. 어떤 윤리적인 사건, 윤리적인 것보다도 이 생존 자체가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거기 때문에 고대인들은 그런 방식으로라도 그 대를 이어가는 거를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갈이 이제 몸종이었었는데 아기를 이제 갖게 되죠. 교만해져서 자기 주인 여자를 억수히 여기고 갈등이 생기고 사라가 또 처음에는 대를 잇겠다고 해서 몸종을 이제 드리긴 했는데 기분 나쁘니까 또 구박하고 그래서 이 하갈이 도망갔다 가출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에피소드 두 번째인데 이 사라의 한이 맺힌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긴 낳아요, 하갈이. 그때가 70대 중반인가, 이 사라가 이제 그 정도 됐습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는, 이 사라가 89세 될 때입니다. 어느 날, 나그네 3명이 자기네 집에 왔습니다. 그 1년 전에 또한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건 뭐 비슷한 게 중복된 거예요. 어쨌든 89세 때에 나그네 3명이 왔습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천사들이라고 성경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사태를 뚫어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당신은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천사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이 3명의 천사들이 대화하는 것을 문 밖에서 이 사라가 듣게 됐습니다. 내용이 재밌어요. 내년쯤 돼 1년 후에 당신 안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코미디 같은 내용이죠. 사라로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요. 이 가임 기간이 지나도 훨씬 지났는데 이제 아기를 낳는다니 사람 놀리는 건가 뭔가 그러면서 이제 웃었습니다. 실소를 감하지 못했던 거죠. 1년 전에 있었던 데에서는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하나님께서는 못하는 게 없다. 왜 그렇게 하냐. 두고 봐라. 1년 뒤에 너 아들 낳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년 뒤에 아기를 갖게 됐고 90세 된 이 사라가 아기를 낳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 본문이 오늘 설교의 성경 텍스트인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구전이라든지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나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흐뭇했을 거예요. 속이 풀리는 느낌이죠. 한이 맺혔던 사람의 한이 풀리는 거. 그보다 더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라 이야기는 바로 그런 거거든요. 이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 대한 이야기죠. 다 아실 거예요. 한나가 자기 남편의 또 다른 아내가 있었어요. 둘이 같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뭐 집이 달랐든지 어쨌든 이 한나가 큰 부인이고 이제 두 번째 부인도 있었는데 두 번째 부인은 아기를 낳았는데 첫 번째 한나는 낳지 못해서 한이 맺혀서 성소에 와서 소원 기도를 위해서 난 게 이제 사무엘이에요. 그때 이제 엘리 선지자가 몇 마디 이렇게 도움도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이 풀리는 거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자기 친족인 마리아가 예수를 임신하기 6개월 전에 특별한 방식으로 임신했다. 이게 누가복음 앞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한이 풀리는 것들이 곳곳에 나와요. 이게 뭐 우리나라 같은 데도 뭐 비슷한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일단 기분 좋은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을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주면 손자들이 얼마나 솔깃해서 들었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가슴 뿌듯했겠죠. 일단 그렇게 마음 편하게 즐겁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듣는 것까지는 좋지만 이게 오해될 염려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오해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특별해서 가임기가 끝난 여자도 임신할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와 정자가 만나는 과정 없이 아기가 생길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 사라의 이삭 임신 이야기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러운 것을 그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한 것으로 이해하고 해석한 거죠.
이 두 가지 점에서 이게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는 그 당시에 나이 계산은 과장되어 있습니다. 90살에 낳았다고 하지만 지금과 같은 이 생물학적인 그 숫자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은 969세까지 살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이 사라의 에피소드 중에서 첫 번째 말씀드린 애굽에 갔을 때 당신의 미모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게 해코지하고 당신을 감탈할 거다 하니 등등의 이야기에서 볼 때 그때 이 사라의 나이가 70세 내외입니다. 아무리 젊었을 때 예뻤다고 하더라도 70세 된 여자가 미모가 뛰어나서 남편까지 처리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이 숫자, 이거는 과장된 표현으로 이제 보면 됩니다. 또 하나는 이 아기가 생긴다고 하는 게 배란하고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갱년기쯤 되면 배란이 불규칙해질 수도 있고 뭐 젊어서도 이제 그런 사람들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가 배란이 이렇게 규칙했는데 이제 끝난 줄 알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남아있던 남자의 이렇게 정자와의 결합을 통해서 애기가 정상적으로 들어선 거, 그건 이런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있지만 지금도 60세 된 여자분이 아기를 낳았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사람의 어떤 그 체질 이런 것들은 각양 다 다르니까 아주 특별한 경우에 일반 사람들이 40 중반 넘으면 임신 못한다고 하더라도 50세 넘어서도 임신도 하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60세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리고 나이가 과장됐다고 하는 걸 전제한다면 이 사라의 임신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다. 그걸 볼 수 있죠. 저는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라의 이삭 출산 이야기의 핵심은 90살 된 여자가 아기를 낳았다고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경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살아있는 것은 마치 90세 된 여자 사라가 이삭을 임신해서 낳은 것처럼 기적적인 거다 하는 그러한 신앙을 그리고 고백한 거죠. 그러니까 90살 된 여자가 아기를 낳느냐는 건 정말 중요하지 않은 거고 그러한 이야기 방식을 통해서 서사예요. 내러티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존해 있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과 돌보심이다고 하는 그 영적인 시각을 거기서 표현한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렇게 고백할 만하죠. 그건 이스라엘 역사가 어땠는지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사라 이야기는 우여곡절의 역사를 지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아주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 이야기가, 이 사라 이야기가 생생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올 겁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90살까지 임신하지 못한 사라의 운명과 비슷합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그 생리적으로 불가능한 여자의 몸에 그 나이대에 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서 숨진다고 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저는 매 순간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당장이라도 이 지구에 산소가 현재 있는 것보다 반으로 뚝 떨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모든 이 현실들은요, 일어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서 그렇지 일어나면 그게 100%의 가능성입니다. 이 태양계에 있는 어떤 행성이 오늘 밤에라도 지구와 크게 충돌해서 이 지구 속에, 멘탈 속에 있는 그 용암들이 다 분출되어 더 이상 지구가 생명이 생존할 수 없는 아주 암흑의 혹성이 될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주 희박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건 100%의 사건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사라가 90살 때 이삭을 임신해서 낳은 것처럼 기적적인 것이고 그러한 시각으로 세상을 봐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생생한 눈으로 이 세계 산소, 질소, 그리고 중력이라든지 모든 사물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면 인생살이는 아주 밋밋해져 버려요. 그래서 다른 곳에 한눈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게 해결책이 아닌데도 우리는 계속 거기에 마약 중독되듯이 거기에 들어가서 뭔가 현실을 잊어버리니까 기분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생명의 풍요로움을 느끼지 못하는 그 일상의 과잉이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런 차원은 말고 이삭을 낳은 사라 이야기는 조금 더 특별한 게 있지 않겠냐 하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생태, 우주, 인간의 실존, 죽음 이런 거 말고 진짜 특별하게 나만을 보호하는, 나만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경험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야지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냐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새워서 어떤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아뢰고 합니다. 그런 애틋한 마음, 애절한 마음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 묶여 있으면 우리들의 어떤 있잖아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 거기에만 묶여 있으면 성서가 이야기하는 세계로 한 걸음 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은 특별한 사건이긴 하지만요. 그 사라에게서 굉장히 기쁜 일이긴 하지만 조금 생각을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사라가 이삭을 낳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괜찮잖아요. 그러면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가면 되는데 그렇게 거기에 애절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애절하긴 한데 그건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닌데 조금 생각만 다르게 하면 그렇게 거기에 매달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인 거죠. 이 사라는 그 단계까지는 가지 못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을 낳았으면 얼마나 기뻐요. 즐거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하고 그런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스마엘 자기 몸종의 여자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그게 바로 우리 대를 이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도 귀여워져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좀 웃기는 상황입니다. 이스마엘은 나이가 좀 더 들었어요. 10대 초반쯤 됐을지. 그리고 이삭은 좀 어렸어요. 놀았어요. 노는 모습이 이 사라의 눈에는 이스마엘이 자기 자식하고 놀리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참 이상한 거예요. 사람 눈에는 나이가 들으니까 동생, 이복 동생이요. 이렇게 귀엽게 몰고 이렇게 장난치고 했겠죠. 그게 이제 어머니 마음으로는 우리 아들을 제가 지금 갖고 노는가 생각해갖고 자기 남편에게 또 고자질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모자죠. 저 모자 때문에 안 되겠다. 우리 아들이 내쫓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쫓게 되고요. 아브라함이 또 할 수 없이 아내 말 잘 듣는 거를 뭐라 그러죠? 애처가라고 하나요? 하여튼 비슷하게 하여튼 말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 듣고 그대로 내쫓아요. 그래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제 목이 말라서 광야에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겨우 살아나게 됐습니다. 이게 좀 웃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돌보셔서 자기가 아들을 낳았으면 결국은 이삭이 이제 대를 이을 게 뻔한데 그러면 다 같이 사랑하고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분노하고 시기심이 나서 그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 이삭 안 낳았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활동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평생 이제 목사로 산 사람으로서 일반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그 목회 성공하고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교회 개척 2번 했고요. 우리 대구 센터교회 2번째 30대 중반에 현풍에서 그때 교회 개척을 했고요. 그래서 한 군데에서 오래오래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아주 미자리 교회 영천에 있는 교인 한 10명쯤 모이나 그런 데서 2년여 정도 담임 목사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목회에 여러 가지의 일로 제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아도 되니까 대신 공부할 수 있고 책도 읽고요. 또 신학교 가서 강의도 하고 이렇게 등등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꼭 요 길로만 내 삶이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들에게 문제는 지금 누구나 다 일반 신자들도 그렇고 그런데 교회 성장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긴 합니다. 이게 현실이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다른 방식으로 우리 예상을 깨고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돕는다고 하는 걸 봐야지. 이렇게 말해도 머리에 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길밖에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까지는 좋은데 아주 극한적으로 어려움을 만난 사건,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당신? 그래서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암이 확정됐다. 그래서 6개월 아니면 그런 정도로 시험보다 그럴 때도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당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 이런 자녀들 문제도 비슷하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그런 경우를 제가 실제로 맞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단언할 수는 없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가능합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이렇습니다. 이거 더 이상 이거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도 오해할까봐 말씀드려요. 네, 3개월 시험 보러 갑시다. 아직 그게 가장 극단적인 예니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러면 모든 걱정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 3개월 동안. 자식 걱정도 안 해요. 그리고 내 취업이 되냐 안 되냐 그것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3개월 동안 숨 쉬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준비가 된 사람들은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럼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된다면 그러면 어떤 사람은 30년을 더 사는 거예요. 근심 걱정하고 그런 거 쥐어싸 잡아서 30년 더 사는 거하고 그런 거 전혀 없이 아주 투명한 영혼으로 3개월 사는 거하고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30년 사는 걸 선택하실 거예요. 근데 3개월의 투명한 삶이 하나님과 동행으로서 가능합니다. 그 영적인 시각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이야기, 이 사라의 이야기에서 그 말씀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돌보심이다. 그게 좋은 것이든 아닌 것이든 다 그렇다. 창조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매라고 생각하더라도 그것마저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믿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가장 철저하게 돌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력에 따라서 오늘의 제3독서인 마태복음 9장을 읽었는데 9장 36절에서 예수님이 거기 몰려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연민이에요. 이걸 상투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생각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극진한 사랑이 그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보통 사람들이요, 부모가 자식 불쌍하게 생각하면 사고 치거나 뭐 하더라도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돕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 사실은 얼마나 엄청난 일이겠습니까? 그것 이외에 더 필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부모가 나를 불쌍하게 생각한다. 연민, 정말 깊이에서 실존적으로 연민을 느낀다는 것을 자식이 알면 마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든든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사람도 십자가와 같은 운명에 떨어져도 삶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발생한 거예요. 마음 놓으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거 좀 내려놓으십시오. 십자가 처형당하는 것보다 더 나락으로 떨어질 일이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평생 불임으로 마음고생하다가 기적적으로 아들을 낳은 사라의 운명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개입에 의한 기적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걸 실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의 작동 방식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정말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생각이 안 되는 게 저절로 가버립니다.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도 이러한 익숙한 방식으로만 인생을 대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심지어 실패로 보이는 것까지 모두 하나님의 위로이자 돌보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영혼의 깊이에서 깨닫고 감격스럽게 살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아주 오래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구전으로 전달했고 또 문자로 전해준 아브라함과 사라의 서사 중에 한 대목, 이삭을 낳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것처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 기적적으로 임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놀라워하는 신비로운 눈으로 보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